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524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출신의 유명한 사탄 숭배자가 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분은 가장 강력한 사탄 숭배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살아있을 때에 가정과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 전략이라는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 전략입니다. 자, 10가지를 쭉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몰아내고 성경적 가치를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해서 음란과 퇴폐를 널리 퍼뜨리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런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이에요. 첫째,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미 많은 부분 이루어졌잖아요. 미국은 이미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수업도 없애고요,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미션 스쿨에서도 거센 공격을 받고 있지요. 두 번째,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도 못하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성경적 가르침에서 거부할 수 있는 의사를 주어라. 종교 자유가 있음을 가르치라. 그리고 체벌을 폐지하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학생 인권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좋은 것인데 그것이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가정을 깨뜨리면 국가를 깨뜨릴 수 있다. 성경적 가정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라. 외도가 성적 즐거움이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낙태를 합법화하라. 낙태 전문병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되고 있죠.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동성애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피차 합의한 것이라면 전부 허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동성애와 동성 결혼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에서 합법화되었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외소를 예술로 만들어라. 예술을 더럽고 난잡하게 만들면 영혼도 난잡해지며 기독교적 가치관은 사라지게 된다고 했고요. 8번째, 미디어를 이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이 유튜브가 대세이죠.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음란과 폭력과 세속적인 자료를 퍼뜨려라. 폭력은 이미 오래전에 일상화되었고 동성애도 드라마에서 나온 지 꽤나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 보고 충격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하라.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었지. 꼭 기독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종교 통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조항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미 법제화하고 있어요. 이런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물속의 개구리가 서서히 데펴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줄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는 가정과 교회, 국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미 80년, 70년 전에 세워진 전략들이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과 모든 계략에서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는 그 십자가 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고 또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셨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런 듣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그래요. 들으려 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반대로 하면 말하기보다 들어줄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들어주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거지요. 1시간 대화 가운데 59분은 자기가 말만 하고 1분만 들어준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불통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기 때문에 듣지 않고 말만 해도 됩니다. 그런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자격도 있다고 봐도 되죠. 왕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도 감히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에 걸맞는 부귀 영화와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오라고 했어요. 종과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자기의 생각도 원한도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 없는 존재가 종이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종과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이에요.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종이고 어린아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하기보다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요, 그의 겸손함의 활용점정, 아주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듣는 마음을 주사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너와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충만함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22절부터 우리가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자,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했는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는 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한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두 손을 들고 높이 기도한 성경 속 장면. 누구의 기도였죠? 모세의 기도였잖아요. 모세.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여호수아 너는 싸워라.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에 손을 내리더니 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의 가장 확실한 그 믿음의 표현이 곧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리운 것이, 가끔 생각나는 것이요, 청계산, 저 서울 청계산 있죠? 그 중턱에 올라가거나 그 기도원에 가서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처럼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드리는 기도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기도였어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할 때 나도 솔로몬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두 손을 높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봤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초 지나지 않아서 팔이 너무 아파요. 오래 있지 못하고 손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나 이 모세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힘드니까 자꾸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갈급해야 돼요. 마음이 갈급해요. 그리고 간절해야 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나 끈기가 없이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만, 정말로 간절하면요, 정말 갈급하면 나는 종이고 어린아이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나 솔로몬 같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2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그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근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부름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부르는 거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니까요. 4년 전에 막말로 유명한 전광훈 씨가
청와대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니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라고 했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나왔을 정도였어요. 이런 교계나 기독교 단체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요, 해명을 요구하거나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죽어. 어느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하고 친하다고 해서 아버지 꼼짝마, 아버지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겠어요? 그럼 말만이라도 무섭지만요, 실제로 부모를 억압하거나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패류나라고 부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나쁜 사람이란 의미이지요. 하나님을 나의 종이나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신앙의 페루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공 같은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고 앉았네,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지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등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러야 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해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0장 16절에서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했고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야, 기독교는 독단적이야,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그 비판하기 좋은 내용이지. 그래서 일부 기독교, 일부 교단에서는 그런 세상의 어떤 비판을 수용해서 범신론적인 혹은 종교 통합적인, 종교를 아까 그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라. 그런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사탄의 10가지 계략 중 하나, 종교 통합을 말하고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신이란 우상들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우상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는요, 죄일 뿐 아니라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어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고 반대로 이 그릇이 나를 만들었다, 이 그릇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능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진짜 신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 그 누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야 돼. 그렇죠? 스스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실 수 있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근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세상 그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에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학문 연구에서 혹은 깨달아서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 진정한 신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23절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기도의 ABC예요. 그런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겠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것은요, 자기 암시나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반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심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렇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역대상 22장 8절, 9절, 10절 쭉 보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제 솔로몬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의 제단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아무에게나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전에서 온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날 세상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이 성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